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께 주시는 그런 평안과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그 신앙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심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지 않고 구태여 둘로 구분한다고 하면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처 방법이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킬지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브런치 스토리라고 그 감동을 주고 하는 글을 갖다 올려놓는 그 브런치 스토리라고 하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1m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금광을 이렇게 개발하는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어느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광산을 샀습니다. 개발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 낙심하고 금광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다시 그것을 산 사람은 앞 주인이 포기한 그곳에서부터 다시 파기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금광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먼저 광부들이 판 곳에서 1m 정도 팠더니 금광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1m만 더 팠다고 하면 금광을 발견했을 텐데 이 포기한 나머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1m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일찍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패의 기미만 보이기만 하면 그냥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좀 포기와 또 좌절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몹시 고생하자 이 아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을 통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배우고 또 우리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지만, 이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게 되면 이 사건이 특이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생애 가운데에서 유대 영역을 떠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 영역을 떠나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일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아합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신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믿도록 강요를 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세벨의 고향인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하고 저주받을 곳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신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몹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쁘게 자라야 할 딸이 더럽고 추한 병에 걸렸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고침받지 못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없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이분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간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막막하던 중에 마을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결국에는 기적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말씀이 선포된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와 같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내 생애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하고 은혜 받을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첫 번째 방해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질렀어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딸이 미쳤다고 하는 것이 자랑은 아닌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크게 부르짖습니까? 아이가 귀신 들려 미친 것처럼 이 어머니도 딸로 인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딸의 어머니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창피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병은 소문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형편을 그대로 내놓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무거운 짐, 아픈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사 내 근심, 걱정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직접적인 어떠한 고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또 강건함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피함을 넘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그 간구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 여인의 간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을 보내라고 그렇게 냉대함을 보이고 예수님 또한 냉대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침묵에 부딪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신 것이라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기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부딪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닥친 상황을 넘어서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또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거절이었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완전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포기하고 말 것인데 이 여인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5절에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어떤 장벽에도 주저하거나 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냉대도, 예수님의 그 침묵도, 거절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 못하고 물러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어느 때는 참고 견뎌요. 그러다가도 모욕을 당할 때는 참지 못합니다. 그만큼 모욕을 당할 때가 힘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이 모욕당할 때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든 것이죠. 26절 보세요. 예수님의 거절도 점점 강도가 더해지는 가운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모욕하고 마지막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가족들이 뭔가 그 먹을 때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먹을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뭔가 하나라도 받아 먹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없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도요, 강아지 키우는데 나중에는 그래요. 입을 벌려요. 없다 하고 그러면 보고서 그냥 주저앉아요.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있는 개와 같은 심정으로 개 취급받으면서 주인이신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절대적인 절망의 장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이 여인처럼 사면 초가에 부딪힌 분 계십니까?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두드리고 찾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응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고 오는 인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다. 한 마리의 그 개 취급을 받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마지막 끈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말만 연발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논란을 펴거나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가 아닙니다. 개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는 개가 아닙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하는 것이에요. 결단코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성과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님 옳습니다. 연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절대신앙인 것입니다. 절대신앙은 용기를 주든지 실망을 주든지 책망을 하든지 위로하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높여주든지 낮춰주든지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신앙인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긍정과 순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뜻과 지도자의 뜻이 다르더라도 순복하고 예스하는 거기에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옳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얼마나 항변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결국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라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닌 것처럼 뜨겁지 않은 기도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열심은 사람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열정을 보여드릴 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나는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같은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막혔던 일들이 열립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주님께 매달림이 간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과 저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녁만 있고 아침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녁이 올 때 아침을 기대합니다. 아침이 올 때 저녁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스러기라도 붙잡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삶이 피곤하지만 저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쉼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맞이하는 아침이나 저녁은 남다른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가 불신앙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절대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절대적인 장벽과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입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